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자 많은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죠. 우선 제사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의 더럽고 오염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기를 간구하는 제사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찬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회복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백성의 헌신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신들이 가져온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성전이 정화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회복하길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자고 명령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모든 첫 번째 것의 죽음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재앙 뒤로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자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곧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가 명령했다라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이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둘째 달에 백성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 둘째 달입니까?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했으며 백성들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토대로 유월절 의식을 한 달 연기했던 것이지요.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만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백성들, 먼 여행 중에 있는 백성들은 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율법은 말하기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정결의식의 진행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라고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예루살렘과 유다 곳곳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향단, 산당 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단과 향단 등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만 정결하게 되면 될까요? 백성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온갖 형태의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유월절 의식을 지키기 위해 참석한 모든 회중의 부정함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와 부정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형태의 부정함과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여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어긴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고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기도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기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부정할지라도, 정결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전심으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며 백성을 고치실 것이라고 히스기야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한 방편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돌이키고 그를 찾는다면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과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다시 축제의 날을 7일 더 연장시키기로 결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6절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나아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 안락함, 쾌락, 부, 명예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한껏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실함을 붙잡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리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들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며 아뢰도록 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나아가야 함을